2018년 9월 23일 9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2018년 올해 들어와서는 창세기 안에 있는 신학, 창세기의 신학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은 작년 2017년도에는 노마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노마서 강해를. 노마서 강해를 하게 된 것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뻗쳤습니다. 쥐나 개나 노마서 강해 하네. 쥐나 개나 노마서 강해를 해. 목사면 노마서 강해 다 하면 됩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 그러면 다 목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신학교 다녀서 교단에서 꼭 눌러가지고 목사, 그럼 목사입니까? 성경은 그래 본 법이 없거든. 성경은. 그럼 목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조건이 구약에서는 충족이 돼야 되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1절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목사거든. 근데 쥐나 개나 소나 말이나 목사는 목사네 해가지고 노마서 강해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제가 독선적입니까? 100% 다 가짜다는데. 그래서 화가 뻗쳐서 노마서 강해는 이렇다 하려고 노마서 강해를 했고 2018년도에 들어서는 창세기의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냐 그럼 노마서 강해 중단시켜놓고 하는 이유는 아니 너무나 급해요. 너무 급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너무나 급하다는 말은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오류덩어리. 너무 급하다는 말은 저 목사지 않습니까? 생명정옥교회 최창식 목사. 그런데 제가 성경을 대입해서 보니까 오늘 목사가 죽는다.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짓 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누가 죽었다?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안 보이니까 무슨 짓을 한다? 우리 천국에 나도 들어갈 거니까 거기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며칠, 그러니까 나 죽으면 만나자. 그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고 있는 그 짓도 거짓말. 권사가 죽었네. 장로가 죽고 똑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화급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해드리려고 창세기의 신학을 지금 2018년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 네 번째 시간. 제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이 66권 이렇게 정말 최대한 얇게 할 수 있도록 이 한 장 한 장을 얇게 만든 종이로 썼는데도 두께가 이렇게 두껍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성경 가운데에서 목사님 수준으로 제일 중요한데 한 구절만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어디를 뽑는다고 그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를 바울은 19절까지를 통해서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어디를 못 들어가면, 천국을 못 들어가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도 네가 더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지 멋대로, 당신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 그 사람보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갖고 그랬는데 지옥 가버린 너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에서 그 말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원론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위에서 자꾸 물어요, 저한테. 구원론을 몇 시간까지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론 1, 2, 3 해서 3시간 했지 않습니까? 3, 6, 18, 180분 이상 했는데 구원론을 몇 시간 하실 겁니까? 묻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설교 원고 한 장 없거든요. 우리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담임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설교 원고 한 장 없어요. 이건 있는 것은 제가 즐겨 부르는 그 비가엘 복음성가 그 곡 리스트 뽑아놓은 것이고요. 원고 전정 없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구원론을 몇 시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묻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원고지 뭐 메모 한 장 없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내가 구원론을 몇 시간 정도 하면 지금 기성 교회들의 지금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이 뜨이게 해줄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30시간 하면 가능할까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잠깐.
집중적으로 30시간,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도 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도 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론 1, 2, 3, 4, 5, 6, 7, 8, 9, 11, 10, 11, 12, 28, 30 그러면 누가 보겠어요? 야, 저 최창식 목사 징글징글한 놈이다 저거. 에이? 지긋지긋하네. 1, 2, 3, 4, 5, 6. 제가 성경에 인터넷 TV에다가요. 성경에 개괄해가지고 제가 113시간도 해봤어요. 113시간. 어? 그만큼 성경은요.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폭이 넓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름매미 혹은 하루살이. 여름매미 수준도 안 되고 하루살이 수준도 안 된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마는 아무리 최창식 목사가 성경통달연수원장이고 생명정원교회 담임 목사인 최창식 목사가 아무리 성경의 얘기인데 성경의 학문이고 성경의 구조고 성경의 논리인데 성경의 학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창식 목사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듣는 사람의 지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지력. 저게 뭔 소리다냐? 왜?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한 번도.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듣는 건 뭡니까? 예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들었지. 무슨 학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조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냐.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이 성경은 X설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돌 던지라고 해서 말을 수없이 합니다. 제가 지금 전개하는 말씀이 지금 현실적이고 비사실적이면 저한테 돌을 던져라. 성경은 액세서리입니다. 옆에다 딱 끼고 어디가? 어이 아무개 어디가? 안 보여 이놈아? 교회 간다. 어이 자네 예수 믿었는가? 안 보여? 그 정도쯤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0.001%도 없죠.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사실적이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피하는 일이 없죠. 저한테 전화하셔서 최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고 따지세요. 구원론이 틀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원론이 틀렸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못 간다 그러면 꽝이잖아요. 꽝. 에? 차라리 꽝이었으면 좋겠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 왜 믿죠? 에? 교회 왜 와요? 예수 왜 믿습니까? 시간 남아서 시간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이 주체가 안 돼서 교회에 1,000원이라도 보태줘야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옵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유 때문에 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3편의 이유 때문에 오고 어? 두 군데를 읽어봐 드릴까요? 시편 133편 이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어떤 복이다? 뭐 이명박이처럼 장로 되더니 시장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이러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에? 지금 온갖 수치를 타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곧 무슨 복입니까? 영생이로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영생, 영원히 사는 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무슨 구원 받는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학문적으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지력, 듣는 사람의 지력. 지금 기독교는 지력이 아예 없지요. 지력이 아예 없어요. 하루살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름매매도 안 된다. 지금 시편 133편 3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영생하는 복이에요. 영생. 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저보고 주위에서 목사님 구원론 몇 편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에도 다 못 얻었다. 네.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다 못 얻었대. 여러분 지금 구약 신약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정리했는데 이거를 성경은 또 한 구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있죠. 근데 이건 너무나 한 권이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 못 읽혀드립니다. 뭐죠?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그게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한 권으로 줄여놓은 데가 어디냐면 전도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야, 잘 들어보세요.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내가 이 지금 저자가 누구냐? 나다. 나 누구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무슨 말입니까? 야, 세상에서 나만큼 해본 사람 있어?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입니다. 왕. 에? 왕.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즐거워하는, 먹고 마시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한, 나만큼 누가 해봤나? 에? 너 세상 살 때 직분이 뭐였어? 뭐까지 해봤어? 예, 저더러 최 목사, 당신 세상에서 살 때 무슨 짓까지 해봤어? 예, 저는 목사 해봤는데요. 아, 그거 말고 세상 살 때. 예, 저 기업에서 부장까지는 해봤는데요. 에? 기업에서 그것도 5대 그룹, 그 그룹에서 제가 부장까지는 해봤는데요. 그래? 야, 그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 그룹에서 부장한 거하고 뭐요? 세상 최고. 여러분, 이때는 지금 성경 전도서를 쓸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하나님이 기록합니까? 패권 국가로 치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패권 국가.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패권 국가의 지위 때문에 그러잖아. 예? 미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하고 자꾸 덤비는 게 누구예요? 중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새끼야 까불지 마. 조금 이렇게 커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하는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최고의 패권 국가는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의 누구요? 왕이드.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하죠? 솔로몬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최 목사 뭐 그런 게 중요하냐? 하여튼 생각해 보시죠. 처와 첩을 1000명 거느린 거예요. 처와 첩을 10,000명 썼네. 1000명을 거느렸어요. 네? 여러분, 뭐 10명이면 몇 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인가? 아니. 10명이면 100분의 1인가? 하여튼 10명이라도 거느려 계신 분 계세요? 10명이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가를 이루고 있을 때 하루 먹은 음식이 어느 만큼인지 아냐? 내가 어느 만큼 먹은 줄 알아? 너 이렇게까지 해봤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서에 써놓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뭐지? 뭐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거. 전도서 1장입니다, 집사님. 세상을 위해서 살은 거. 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때 사람이 70, 80, 강건하면 80 육체의 때 위해 사는 거 먹고 즐거움으로 사는 거. 전도서 1장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하고 한 번 더 해주세요. 14절. 뭐하고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뭐가 헛됩니까?
위해서, 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건 헛되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를 커트하면서요 물어봤어요. 미용사한테. 미용사님, 예 목사님, 제 머리가 흰 머리하고 검은 머리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6대 4라더라고. 6대 4. 검은 머리가 6, 흰 머리가 4. 6대 4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만 더 계시면 조금만 더 있으면 흰머리가 보기가 좋아질 거라는. 염색을 안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새치 하나 없이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60대가 넘어버렸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생,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 이해하든 못하든, 전도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해하시든 못하시든 이 전도서 한 권을 또 요약해서 우리 예수님이 옮겨 놓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인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뭐 주거 환경은 돼지 우리 같은 그런 데서 살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거든.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초점 맞춰놓고 살아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보고 저 최창식 목사는 영지주의자, 웃기고 있네. 영지주의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단어는 어디서 들었어? 내 앞에 있으면 깨박살을 내버렸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하면 깨박살을 내버렸는데, 성경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조각이 남게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자, 요한복음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5절까지 줄이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했으니까, 서로는 설명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다? 수만 명을 먹이고 12강주. 자, 시작. 저희가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대에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셨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줄인 시대 때 수만 명을 보리떡 5개 가지고 밤에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러고 12강줄에 나오니까
무슨 짓 합니까? 아, 저분만 우리한테 임금으로 세워놓으면 뭐는 걱정 없구나.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구나. 그래서 생각난 게 뭡니까? 억지로 잡아 15절에 그러잖아요. 임금 삼으려 하다라.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의식 속에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0 줄였습니다. 3절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영이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육체 존귀하게 여겨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 육체에 찍어 바르고 쳐 바르고 보톡스 맞고 별짓 다 해봐야 육은 몇 년을 못 견딘다. 70, 80을 못 견딘다 그 말입니다. 못 넘긴다 그 말이야. 살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명예 권세 얻고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익하다. 다시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하든 못하든. 수차례 죄송한 말씀 지적합니다. 듣는 사람의 지력. 듣는 사람의 지력.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어디에서? 전도서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세상 최고의 호화 호식 누렸던 누구?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누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승하냐? 나는 무슨 짓도 해봤고 나는 무슨 짓도 해봤고 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고 나는 나한테 손 들어봐. 나한테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쫙 말해줄게. 그게 한 게 어디요? 전도서예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전도서 10장 13절 읽어봐요. 13, 14 이게 결론이요. 응? 뭐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 그 다음에
전도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의 결론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 결론.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죠. 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전도서 한 권의 총 결론이기도 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은 성경 한 권의 총 결론인데 내용적인 결론이다. 내용적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 다 말해준 거 다 들었잖아. 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패권 국가의 왕이 뭐라고 말하죠? 재산도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은 나한테 나와봐. 재산이 단돈 1원이라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내 앞에 한번 나와봐. 재산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니, 우리 대통령 5년이잖아요. 에? 그 집권 초기에는 막 발발발 떨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 다 들었지.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다 들었지. 뭐 들어본 일도 없어 하여튼. 어떤 삶을 살았어. 아니, 처의 첩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처의 첩까지가 몇 명? 1000명. 넌 몇 명까지 거느려 봤어? 나오고 한번 얘 인생을 논해 보려면 넌 몇 명까지 거느려 봤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몇 명 거느려 봤냐? 적어도 900명이라도 거느려 봐야 인생은 가라사대 이렇고 저렇고 인생 하지. 그렇지 않으시면 나한테 무슨 얘기 할 건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상사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아까 1장에서 헛되고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뭐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섬겨. 왜? 교회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당신의 본분이 뭐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장로 당신의 본분이 뭐요? 최 목사 당신의 본분이 뭐요? 권사 당신의 본분이 뭐요? 집사 당신의 본분이 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뭐를 어쩌라고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장로의 본분이고 집사의 본분이고 권사의 본분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 네? (14절) 왜 명령 지켜야 돼?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한 번 더 14절만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네가 명령, 내가 너의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인 명령 지켰나 안 지켰나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 전도서 12장하고 연결해서 바로 읽습니다. 다시 또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킬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명절,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돌아오면요, 아주 심란해요. 정말 심란합니다. 이건 정말 심란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저 공부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들의 명절은 언제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질문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이요. 안식일, 주일날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인데 추석 명절 돌아오고 구정 명절 돌아오면요. 신앙생활 그런 대로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명절 딱 돌아오면 신앙이요. 다 발로 차버렸어요. 헌시작 찾기. 그것도 주워오려면 상당히 또 걸려야 돼. 아니 왜들 그러냐고. 온통 이제 거기 또 그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뭐 지금은 뭐 저희 교회 뭐 교인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올려놓으면 명절 돌아오면 팍 또 올려놓으면 또 명절 돌아오면 팍 이거 지금 동영상 명절 그 연휴니까 보실 분이 몇 분이나 이랬을까? 공부하실 분이 몇 분 계실까? 응? 뭐 주일 어제 토요일부터 하자면 휴일이 5일이나 되니까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뻔하다 이 말이에요.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의식이 붙잡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은 정말 경각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시간 많지. 네? 그러니까 뭐 다 놔버렸어요. 다 놔버렸어요. 나처럼만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옆에서 막 뭔 말을 해요. 옆에서. 근데 저 삶에 조금 힘든 것은 어때요? 저는 이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뭐가? 그냥 몸은 뭐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 이미 성경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기는 들리는데 이게 경중을 제가 분별을 못하죠. 아, 이 말은 중요시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이걸 못하고 이미 제 의식이 성경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이 그냥 스치는 바람 소리 같이. 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전도서 12장 13, 14, 요한복음 5장 29절. 구약신약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성경을 좀 목사님 한번 목사님의 수준에서 줄여줘 보십시오. 줄여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전도서 10장 13절, 13절, 14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명령 지켜야 돼요. 이 명령 지키는 게 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에? 사람의 본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4절. 선, 악 간의 심판이 있어요. 에? 14절.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네가 선을 했으면 천국, 악을 했으면 지옥. 예수 믿은 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할 때 이게 외모예요. 외모는 보시지 않고 이건 안 봐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안 본다고 하는 것은. 만단이라고 하고 천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지력으로는. 아니 심판 예수 믿는 것이 외모다. 그런데 외모 안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거 안 본다. 이 말은 심판 때 나갈 때 이미 1차 커트라인 자격이 누가 나가요? 예수 믿은 사람들만 나가요. 에? 자, 여기 지금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쪽이 심판 때예요. 하늘나라예요. 내가 가서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심판 때 여기 이만큼 와요. 보이는구나. 여기 심판 때 왔을 때는 어떤 사람들만 와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뭐는 안 봐요? 심판 때에는 예수 믿는 건 안 봐요. 여기서 일자 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심판 때는 못 본다? 행위.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빨리. 한 10분 남았습니까? 빨리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빨리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빨리 이해를 잘해야 돼요. 꼭 그 어떤 약밥 먹듯이, 약밥 먹. 저는 정말 그거 싫어합니다. 못 먹어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밥 먹어요. 저는 그냥 백미 쌀밥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밥 먹듯이 현미밥 뭐 이런 거 먹듯이 상고를 잘 해봐야 돼요.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가 창세기 내의 구원론이라 소리를 수도 없이 해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약해서 여러분이 설명한다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자, 구원론 그래도 당연히 가는 건 어디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묻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똑똑똑 노크로 합니다. 똑똑똑 삐그덕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떤 집에 갔을 때 똑똑똑 내가 노크를 하고 빡 문을 열었더니 어서 오세요. 주인이 맞아주는데 성경의 문을 창세기 2장이니까 한 번 더 창세기 2장이니까 똑똑똑 문을 딱 열었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는 주인의 얼굴이 2장이니까 문 열었더니 바로 나오는 게 선악과 아닙니까? 주인이 맞아주는데 누가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가 읽으세요, 집사님.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건 연휴가 5일인데 어디로 가서 눈을 즐겁게 할 것이며 심령을 개활하게 할 것이냐. 좋죠. 그거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담 쌓고 살으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최창식 목사가 영지주의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자꾸 부탁하는 건 뭐예요? 그래 봐야 유익 없으니 말씀을 맨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를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계속 읽으세요. 온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구하여 가로되 여기 이스라엘아 지금 잠잠히 지적하는 오늘날 데는 이 정도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암기가 되셔야 돼요.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게 집사님 몇 장 몇 절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음식이 맛있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 영혼에 중요한 이런 정도는 알아라. 선악과는 뭐냐?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다. 그게 어디 있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 28장. 이 세 군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제 성경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어디 있습니까? 저 창세기에 있어요. 몇 장에? 5장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 다음에 28장 15절 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더잖아. 에? 다른 건 더시잖아.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릴 이 세 군데 정도는 외워야지. 에? 28장 1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똑같은 말이에요. 뭐 지금 하는 거 신명기 28장 15절 저 선악과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30장 9절.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정도는 적어도 이 세 군데 정도는 외워야지요. 알고 계셔야지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이 지금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28장, 30장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야. 이제 여러분의 기대는 할 수 없으나 보통 가슴 아플 일이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어떤 상태에 산다 기대를 안 하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말은 해야 돼. 근데 어떤 것이 없어? 이 말을 이해할 거라는 기대를 못 해요. 뭐를 이해를 못하나? 기대를 못하나? 다시 창세기 2장 15, 16, 17절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봐요. 이게 지금 선악과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9절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를 못하. 근데 다시 읽어줬잖아요. 다시 읽어줬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창세기 2장 저걸 방금 우리 집사님한테 다시 읽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못한다. 말은 해야 되겠는데 기대를 못한다. 여러분이 죄가 너무나 끝났다고. 너무나 막 그 과잉, 너무나 염려하는가 그런 것인가 보십시오. 자, 방금 읽어줬어요.
제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 그대로 여러분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자, 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전개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집사님 창세기 읽고 바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아까 똑똑 집에 어느 집에 방문해서 똑똑똑 했더니 똑똑똑 했더니 문을 딱 열어주면서 어서 오세요 했던 게 뭐였어요? 이 선악과예요. 에? 그런데 계시록이니까 그것도 계시록은 맨 끝 성경이고 맨 마지막 성경이고 그것도 20장이니까 거의 뒤에 2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21, 22장. 그런데 지금 어디 지적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 똑똑똑 하니까 딱 문을 열어주는데 짠 하고 얼굴 내밀었던 주인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 미주알 고주알 그 핵심이 뭐예요? 너 나처럼 살아봤어? 이렇게 나같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해봤냐?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안녕 잘 있어 또 만나 잘 있어 또 만나 그럴 때 어디서 또 만나는데 저 안녕 잘 있어 그럴 때는 지금 어디예요? 계시록 20장에서 잘 있어 이제 그리고 또 만나 그럴 때는 어디서 또 만나자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에서 만나자는 거고 그 위에 하늘에서 만나자는 말이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21장 22절까지 22장 제 말 이해하세요? 안녕 또 만나요 빠이빠이 이거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어떤 것인지 자 읽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바로바로 왔다 간다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 농사를 계속 읽으세요. 그것을 다스리고 여러분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잘 들어야 돼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해를 하든 못하든 에?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명령과 규례를 예수의 증거.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고 한다면 네 예수의 증거는 뭐요? 완전히 된 율법이 예수의 증거 아니요. 계시록 20장 이해하냐고 내가 수없이 묻지. 에? 계시록 4장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이 예수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해하냐고 못하냐 소리를 하는 거지. 에? 그런데 예수의 증거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에?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그 이설교도 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와 그 예수의 증거. 말씀을 인하여.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뭐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저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가 이렇게 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문 여니까 선악과가 하이 어서 와. 그래놓고 이제 쭉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잖아요. 전부 다 어느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고 누구는 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다가 실컷 돌았네. 잘 있어. 빠이빠이. 하는 데가 어디요? 계시록 20장 빠이빠이 하는 데가 아까 주인이 다시 배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배웅을 다시 해주잖아. 빠이빠이 하는 데가 어디요? 계시록 20장 4절. 이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다음에 또 만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다음에 또 만납니까? 다시 4절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설명 잠깐만 집사. 여기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맞아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 지금 성경도 덮어놓고 여러분에게 암송을 해드렸는데 저처럼 여기는 암송은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꽝. 그렇지 않소? 허당, 이승기, 꽝.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런데 심판할 때 아까 전도서 10장 13절 심판할 10장 14절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는 저 완전케 된 율법이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시작. 인하여 목배임을 뭐 받아요? 목배임을 한 번 더요. 집사님. 뭐 받는다고? 목배임을 한 번만 더. 뭐 받아요? 목배임을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목배임 거기서부터 시작.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살아서 한다는 말이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